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참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은혜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참 신앙은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순간순간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생이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태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태어날 장소라든가 시간,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죽는 것도 원래 내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각자의 어떤 삶의 방향이나 오늘 현재의 모습이 다 다른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소한 일 하나가 내 인생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닐 때가 있죠. 오래전에 들은 일화입니다. 시험 공부에 열중하던 두 청년이 이제 주일이 돼서 우리가 도박장이나 가서 좀 우리 머리 좀 식히고 스트레스나 풀자라고 두 청년이 그렇게 의투합해서 나갔습니다.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그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마침 그날 교회 그 외부 알림판에 설교 제목이 붙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목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붙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똑같이 그 설교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은 도박장으로 가려던 그 생각을 바꾸어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생은 원래 계획대로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날 이후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각자 다른 선택을 한 이 두 청년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날 그 설교 제목을 보고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간, 도박장으로 가는 것을 생각을 바꿔서 예배당으로 들어간 한 청년은 미국의 제22대 그리고 24대 대통령이 된 스테픈 클리블랜드입니다. 한편 그날 도박장으로 갔던 청년은 감옥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하는 그 자기의 친구 이야기를 듣고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두 청년에게 예배당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원래 계획대로 도박장으로 가느냐 하는 선택이 별로 중요한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청년이 그날의 선택이 자신의 운명을 30년 후 그렇게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들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소한 선택 하나가 어쩌면 나의 인생의 방향이나 또 우리 자녀들의 그 방향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를 내동댕이 치게 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가기 위해서 새로운 환경을 주시고 때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으로 우리를 내동댕이 치실 때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며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환경으로 내동댕이 칠 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의도를 깨달으려 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그 주어진 상황을 불평합니다. 그래서 내 고집에 빠져서 뭐 어떻게 되겠지라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예수님의 비유에 나와 있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길가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당연히 굳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선가 바람에서 날려온 그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금세 새들이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고집스러운 마음, 굳어져 있는 마음에 떨어지면은 그 말씀은 내 심령에 뿌리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금세 우리는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그 말씀을 빼앗겨 버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마음을 생각할 때 내 마음이 아직까지 묵은 땅이고 지금 굳어진 땅이라고 생각된다면은 우리는 갈아엎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갈아엎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묵은 땅, 이 마음의 묵은 땅, 내 마음의 굳어진 땅, 이 갈아엎는 거 쉽지도 않고요. 그리고 내가 혼자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지 이 묵은 땅이 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지금 내 마음이 묵은 땅이고 굳어진 땅이라는 굳어진 마음이라고 깨달아지는 바로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요, 은혜 받는데 무관심했던 모습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우리 마음의 굳은 땅을 깨트려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잠자던 우리의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이 아직도 굳어져 있고 내 마음이 묵어 있다라면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모습들을 내려놓고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을 갈아엎어 주십시오. 기경시켜 주십시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나의 믿음이 자라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환경으로 내동댕이 칠 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힘든 과정을 이겨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의 깊이가 이게 깊지 않기 때문에, 얕기 때문에 잠시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듯 하지만은 금세 옛날 성품이 나오고요, 또한 자기 고집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 고집대로 안 되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지고요,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모습은 자갈밭이나 가시덤불에 뿌려진 씨와 같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잠시 내 마음에 감동이 오고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요, 그러나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고 있고 우리 삶에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처럼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좌절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사람입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마음에 남겨진 어떤 미움, 섭섭함의 돌덩어리들, 상처의 돌덩어리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좀 내 안에서 뿌리내는 듯 하지만은 문제가 생기면은, 내게 상황이 어려움들이 닥쳐오면은 금세 우리가 또 넘어지고 시험 들고 옛 심령으로, 옛 성품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음속에 이런 돌덩어리들, 상처의 돌덩어리, 서운함의 돌덩어리, 이런 미움의 돌덩어리들이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역시 내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도 없죠. 이것은 나와 하나님이 함께 동역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되지, 내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들이 부서지고 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맹렬하게 타는 불이라고 말씀하시고요, 바위를 부수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부셔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갈아엎고요, 말씀의 방망이로 때려 부셔서 이 마음의 돌덩어리들을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야지 내 안에 말씀이 들여올 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돌덩어리들을 평생 우리는 짊어지고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정말로 쓰임받는 자로 끝까지 사용받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미움의 돌덩어리들, 섭섭함의 돌덩어리들, 상처의 돌덩어리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평생 이것이 나의 짐이 될 때가 있고요, 내 가정의 짐이 될 때가 있고 내 자녀들의 짐이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어떻게 되나요? 그 이스라엘 지역은 원래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농경지 주변에 가시떨기 나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 번식력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그 씨앗이 떨어지면 처음에는 자라다가 이 가시에 찔려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떨어지지만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아서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것들을 다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다 지나쳐 왔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알기 전에는 그냥 돌밭, 그냥 맨 땅, 그냥 길가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면서 내 마음에 이제는 돌밭이 되고 또 가시덤불과 같은 어떤 그 마음밭이 변화됐고요, 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을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 길가 신앙이 있었고 자갈밭 같은 신앙이 있었고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신앙이 있었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며 말씀 안에서 은혜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경험해 왔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마음에 좋은 밭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까지 사용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 쉽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바이블 그 생명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때만 하더라도 이 사울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옥토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 사울의 마음은 가시덤불이 되고요, 자갈밭이 되고 길가에 그 길가처럼 굳어진 땅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왕으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사울은 처음에는 자기 처지를 볼 때 그 왕의 자리는 가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었던 사울이었습니다. 바로 낮추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었던 이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근데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왕의 권력에 대한 그 욕심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것이 탐욕이 되기 시작합니다. 마음에 탐욕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울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18장 12절의 말씀대로 사울은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마지막 메시지를 들을 때도 그는 두려운 마음만 있었을 뿐이지 다시 회개의 자리로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자리가 빼앗길까 봐 이 다윗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이 다윗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죠. 결국 사울은 자신의 탐욕으로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반면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어떤가요?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 그리고 권력, 그것을 내려놓아야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는, 요나단은 순종하며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요나단의 마음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알려졌을 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혜, 지위, 이런 것들은 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따르기로 결정한, 그 길을 걸어간 옥토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도 아니고요, 자신의 지위와 권력도 아니라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던 그 다윗을 선택하게 된 것이죠. 다윗을 선택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듯이 이 다윗이 무엇이 잘못됐냐고 아버지한테 따졌을 때 이 아버지는 이 아들 요나단조차도 자신의 권력에 방해가 된다 싶으니까 자기 칼을 들어서 이 아들한테도 던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 주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그 한 가지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그 뜻에 순종하기로 그는 결정하였습니다. 몇 년 전 그 은혜 한인교회 그 성도들과 단체로 그 기독교 영화를 관람한 적이 있는데요. 그 기독교 영화 제목은 서서평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1912년도 32살에 한국에 와서 54살에 소천할 때까지 22년 동안 그 일본의 통치 아래서 신음하는 그 우리 한국인들, 조선인들, 또 의료 혜택도 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는 한국에서 의료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 땅에서 그는 죽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로 독일 출신 미국 간호사인 그 엘리자베스 조한나 쉐핑이라는 이름의 여자 선교사입니다. 영화 이 서서평은 바로 이 여자, 이 쉐핑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녀가 숨질 때 이 여자는 만성 풍토병, 그리고 과로, 영양실조로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녀가 숨질 때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전부는 그 담요 한 장이라도 잘라서 반으로 잘라서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반장짜리 그 담요,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가루는 소주 한 병 분량의 이홉들이가 그 가지고 있는 전부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국의 그 가난한 자들, 또 의료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 한국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갔던 이 여자 쉐핑 여자 선교사는 그가 죽자 1000여 명의 장례 행렬을 따르며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 통곡 소리가 마치 비행기 소리와 같이 그렇게 우렁차게 그녀의 사랑을 그리워하며 통곡했던 모습을 그리는 거겠죠. 이러한 이 쉐핑이 여자 간호사가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 쉐핑이 가진 단 하나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 대한 언약을 다시 확인하며 이제는 눈물로 헤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상 20장 4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마음을 읽은 이 요나단은 다윗과 미리 약속한 대로 다윗에게 자신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 너를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소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처럼 이 요나단, 다윗이 죽으면 차기 왕자리는 당연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인데, 그러나 이 다윗이 죽음의 위협에 있자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처럼 다윗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임을 인정하고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다윗을 도왔고요,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 다윗을 도왔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바로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본 까닭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단은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이라고 번역된 구약 성경의 그 언어인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전쟁이 없고 안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사람이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작별 인사하면서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고 말하였던 이유죠. 이 평안, 하나님이 주셔야 진짜로 누릴 수 있는 이 평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에서 때마다 일마다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이 눈물겨운 이 헤어짐 통해서 다윗은 이제 고난의 여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길로 다윗은 이제 떠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하고 이미 끝이 결정된 아버지 사울이 있는 성읍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 다윗, 이 요나단의 일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맺었던 이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 동안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참 신앙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나의 눈,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심정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참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욕심을 가져오게 하는 것들을 선택하고 강요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설 때인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하라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마음을 뒤집는 것이 바로 내 삶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를 미혹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결코 함부로 말하지도 않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이런 성도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요, 당신의 꿈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은 끝까지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런 성도의 손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가 깊이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마침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 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그 열매를 찾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마음이 길가 같고 내 마음이
돌짝밭 같고 내 마음이 가시덤불 같은 이 마음이라면은 바로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하나님을 찾고 내 마음을 기경시킬 때 우리는 옥토가 될 것이고, 옥토가 되면은, 좋은 땅이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열매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그것을 우리 손에서 찾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사는 축복된 인생, 그런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